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보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잠깐 오셨다 가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아주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 헬라 철학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같이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는 주장 때문에 이 가연설이 그때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그러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요한은 곁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또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손가락으로 내 손을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요한복음 내에서 손과 옆구리에 관한 이 몸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육신도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아주 조금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육신이 치유함받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그 전에 왔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어요. 그런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이제 집안에 다 모여있을 때 도마까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똑같이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만 다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 한 사람만 없었잖아요.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또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분열을 낳습니다. 도마 한 사람이지만 제자들 모두가 연합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이가 있다면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눠지겠지요. 예전에 한 형제가 형과 동생이 이제 잡화점을 함께 공동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형이 이렇게 잡화점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집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놓고 갔어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놓고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것을 돈통에 놓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 놓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형이 묻습니다. 동생아, 혹시 여기 위에 있던 10만 원짜리 수표 보지 못했니? 아니 형, 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렇게 유야무야되며 넘어갔지만 형의 마음에는 한편에는 동생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또 동생은 10만 원짜리 수표? 없는데 날 의심하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두 사람은 점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걷지 않자 불신이 싹트게 되었고 서로 이제 그냥 사업장을 나눠서 따로 사업을 하자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문을 열고 이 잡화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한 달 전쯤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냥 놓여 있길래 그냥 제가 훔쳐서 먹을 거를 사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자까지 쳐서 가져왔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는 서로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의 눈길, 의심의 사건 딱 하나만 있어도요 분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들도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라질 뻔한 그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는 온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고 배반하고 반대하고 나아간다면 그것 가운데서 많은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훌훌 털어보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십시오.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우자를 고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세워주는 그 마음으로 결혼할 때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실수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이 오히려 힘을 내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 사도로 오셨기 때문에,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 한 제자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믿음 안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하는 도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어디서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심하는 모든 그러한 안개를 걷어주시고 선명하게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할 때 분열되고 나눠지지만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도 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흠을 아버지 하나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덮어주고 싸매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